이에게 PPT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로운 느린 찬양 하나 새로 배울 건데 빠른 찬양도 하나 배울 거고 느린 찬양도 하나 배울 거예요. 새로운 거 하나 배워봅시다. 새 학년 됐으니까. 사실 나 좀 더 나랑 다르고 안 나가겠지? 우리 같이 함께 배워볼게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한 번 더.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내 모든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마망에 와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네, 우리 좀 이따가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부를 테니까 같이 함께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학년 친구들 아직 사도신경 못 외우나요? 할 수 있어요? 1학년 친구들 나랑 왜 눈을 피하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꼭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고,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다음 주에 PPT 선생님이 더 열심히 잘 따라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같이 할게요. 익숙한 찬양일 것 같은데 천국음마치 같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고 가방 메고 있는 친구 가방 좀 풀어볼까 이제? 가방 좀 벗고 다 같이 한 명도 안 일어난 친구 없이 다 일어나서 같이 하면 천국음마치 함께 따라해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날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껏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Are you ready?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날. Are you ready? 우리 생명 끝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죠. 나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어디론가 끌려가겠네. Are you ready?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날. Are you ready? 우리 생명 끝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한 곡 더 남았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또 잘 따라가다 오늘 장난인데 열심히 했거든요. 좋아요. 오늘 좀 이따 이거 제일 잘하는 친구 줄을 뽑을까? 아니다. 줄대항전을 갑시다. 이렇게 여기 2줄, 이 줄, 여기 2명밖에 없지? 여기 이렇게 묶어서 할게. 5명 묶어서 갑시다. 좋아. 여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줄이랑 첫 번째, 첫 번째 줄 이렇게 묶어서 제일 잘하는 줄에게 만나를 한 번에 풀게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랑 뒤에 사람 같이 해줘야 돼. 나 혼자 하면은 못 받아요. 알겠죠? 옆에 사람 뭐 하는지 잘 감시. 알겠죠? 한번 볼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한번 처음부터.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얕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도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막 틀리고 있죠. 자 일단은 제일 차별이 제일 좋았던 줄을 줄게요. 여기 첫 번째 줄 하나 둘 셋 다섯 명. 율동을 되게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쭉 다시 따라했어요. 알겠죠? 첫 번째 줄 마다 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고민되네. 자, 네 여기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줄이죠. 세 번째 네 번째 줄 마다 챙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얘기 한 번 더 우리 같이 부를 건데 열심히 따라하는 친구들 보이면 한 번 더 만나를 풀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배웠던 찬양 한 번 더 같이 함께 불러볼게요. 꼭 좀 이따 제가 지목한 줄을 챙겨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한 번 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오늘 여기까지만 배워볼게요.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 앞에 소절 다음 주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는지 한번 다음 주도 한번 볼게요. 우리를 대표해서 주교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드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온전히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으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랑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지난주에 못 본 친구들도 보고 또 이러니까 또 늘 지금 와서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때부터 꾸준히 한 달간 참석하는 친구들 보니까 여전히 반갑고 오늘 처음 오는 친구들도 너무 반가워요. 자, 지금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말씀 챈트를 배웠는데 저희가 올해도 비슷한 요송이라고 해서 요절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매달 달라지는 요절송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귀로 들어보고 목사님도 음치고 박치지만 같이 한번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송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멘. 네, 잠시 멈춰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힙합 느낌으로 박자를 타면서 박자를 들으면서 즐겁게 조금 했는데 이건 요절송이에요, 요절송.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될 구절을 저 친구들이 나와서 율동하면서 곡을 입힌 건데요. 친구들 이제 빠른 비트에 이제 랩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 음악을 요절로 부른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목사님도 잘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주면 목사님도 이 음치랑 박치를 잘 깨트리면서 잘 따라 할 것 같아요. 함께 불러볼까요? 저게 오늘 외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절송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멘. 자, 잠시 멈추지. 안 되겠다. 제일 잘 하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항상 만나줄 때 성경에 대해서 맞추는 친구에게 무려 3개나 줬었는데 정말 큰 목소리로 현장에서 요절송 오늘 외워야 될 말씀에 참여 잘하는 친구에게 무려 만나 2개를 줄게요. 자, 우리 목사님 눈 뜨면서 볼 거예요. 누가 잘하나 오늘 25명의 친구들 중에 누가 잘하나 볼 테니까 네, 한 번 더 요절송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해요. 마지막 기회에 만나가 2개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멘. 네, 다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아무래도 유치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약간 그런 느낌인지 몰라도 우리 작년에 비트를 타면서 힙합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고학년들은 조금 힘들어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은 좀 귀에 익숙하면서 약간 귀여운 송들을 음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잘 따라했어요. 우리 하나 마치고 만나 2개 받으러 오세요. 자, 오늘은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무슨 날이죠? 부활절.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여러 친구들이 아는 종교 중에 다른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독교에는 부활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전혀 달라요. 자, 볼까요? 여러분 친구들 혹시 엄마랑 아빠를 실망시킨 적 있는 친구들 있어요? 기백이 놀랐어. 준비하고 있었나요? 혹시 실망시키는 걸 말하려고? 바로 손들었어요. 실망 듣자마자 손들었어요. 어떻게 실망시켰어요? 엄마 아빠를? 뭐요? 그냥 네. 괴롭히는 걸로 괴롭히는 걸로 좀 실망시키고 엄마랑 장난치면서 괴롭히고. 네. 또 우리 요소리 어떤 실망을 했어요? 장난감 같은 거 어지럽혀서 장난감 같은 거 어지럽히고 그냥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조금 실망시켰어요. 또 있나요? 기백이네. 승현이 한번 얘기해보자. 승현이 공부 빨리 하라고 공부 안 해? 공부 뭐요?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실망 빨리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빨리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한다고 너무 늦게 한다고. 그래 너무 늦게 하면 실망할 수 있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혹은 친구들을 실망시킨 적 있나요? 혹시 친구 실망시킨 적 있는 친구? 기백의 친구들 어떻게 실망시켰을까요? 할머니랑 같이 눈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애들 같이 괴롭히기로 해놓고 제 멀리 보낸 뒤에 혼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괴롭히기로 했는데 친구를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괴롭혀서 친구를 실망시켰다네요? 그게 아니라 네. 괴롭히게 가라고 하고 내가 반대 쪽에서 덮친다고 해놓고 그냥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들어가서 친구를 실망시켰대요. 자, 우리 요소리. 네. 친구랑 같이 학교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차 태워주신다고 해서 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간 거. 지금 승현이 우리 기백이 요소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질문에 대해서 또 목사님이 성경 퀴즈 냈을 때 잘 참여하고 잘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만나, 또 만나 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이어폰 나 걸리면 좋겠는데 나 저 뽑기 너무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10분의 1 확률로 무선 이어폰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에게 실망했던 경험 있는 친구, 반대로 실망한 친구들한테 실망한 경험 있는 친구. 장난 아니에요. 이제 하유리 하성이 먼저요. 하성 먼저 해볼래? 혜성이. 친구 아니고 형한테 어. 그냥 그것도 말해도 돼. 형이 돈 준다고 했는데 안 줬어. 돈 준다고 했는데 형이 안 줬대. 우리 중등부에서 예배드리는 형이 돈을 안 줬을 때. 하유리. 제가 간식을 늦게 먹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빨리 먹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제 간식을 뺏어 먹어서 실망했어요. 동생이 간식 뺏으면 실망스럽죠. 우리 아연이. 그런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좀 실망했어요. 네, 좋습니다. 소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빨리 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간식도 받고 교사분들 공과도 참여해야 되니까 됐어요. 이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자, 누군가가 나를 실망하게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잠시 멀어지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를 실망시켰을 때 바로 갑자기 이렇게 안고 웃고 교제를 나누기는 쉽지 않았어요. 좀 어색해졌어요. 그러면 친구들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밥 먹고 잠자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자들 맞아. 12명의 제자들은 우리 기백이는 성경을 계속 읽는가 봐. 12명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밥도 먹고 우리는 맞아. 우리는 세 끼나 먹잖아. 늘 3년 동안 세 끼 먹으면서 잠도 자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 모두 도망쳤어요.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실망이 덜할 텐데 모두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다를 더 심하게 팔았잖아. 맞아요.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배신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수님 죽었을 때 무덤에 근처에 간 사람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친구들, 예수님이라면 가장 어려운 시간에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 정말 싫을 것 같아. 왜? 배신했을 뿐 아니라 또 어떻죠? 부활했을 때 무덤에 찾아오지도 않았잖아. 너무 싫을 것 같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해요. 자, 볼까요? 저건 오늘 외울 말씀이고요. 자, 친구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랑 그 여인들이 찾아갔죠. 그런데 친구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둥.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저 큰 바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친구들, 로마가 무섭잖아. 로마 국가가 무섭잖아. 로마관이 경비병 보고 제자들이 혹시, 여인들이 혹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저 무덤을 지켜, 이렇게 경비병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비병은 24시간 동안 잠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썼어요. 아무도 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지켰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고, 무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림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경비병들이 살짝 놀라버렸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들이, 경비병들은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친구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오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무서움과 두 번째는 기쁨이었어요. 친구들, 무서움은 왜 무서워했을까요? 여인들이 부활했으니까 좀 무서웠어요. 맞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 일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그 당시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부활했다고 하니까 금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 여인들 앞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을까요? 짜잔, 뭐라고 얘기할까요?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발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경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큰 기쁨이 되어요. 하지만 반대로 친구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 부모님들이 이 부활절 날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믿고 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믿으니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요.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도 77세 때 일찍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은 그 당시는 슬펐지만 지금은 돌아보면 할머니를 기억하고 할아버지를 기억하면 슬프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 천국에 지금 있기 때문에, 목사님 나이가 들고 이제 힘들어하고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똑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에 만나니까 부활은 뭘까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믿는 우리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믿음이 생기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어떨까요?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음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두려워. 나 죽기 싫어. 죽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두려움 아래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나요? 믿지 않는 친구들 있어요? 도현이, 우리 지난 가을에 전도 2등 했는데 전도상 2등 받아서 자전거 받았죠? 기억나? 1등이었어요? 1등이 자전거였나요? 네. 친구들 많이 전도했는데 여전히 도현이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반반이라는 것은 한 학년에 몇 명 있어요?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친구들이? 20명이요? 예, 20명 있는데 10명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근데 목사님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세상 기독교인들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래서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났어요 전달했듯이, 또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 살아났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어, 이렇게 증인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하선이도 우리 언니 서진이도 친구들 만나면 너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예수님 살아계셔,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제자들 보려고. 그런데 친구도 아까 우리 앞서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내 말 안 듣고 실망시키면 어색하잖아. 또 그 친구 때로는 미워하고 보기 싫고, 왜? 배신하고 실망했으니까. 친구들한테 배신당한 친구들 있어요? 우리 승현이 갑자기 목사님 울적해졌어. 승현이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12명한테 배신당했잖아. 또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너무 슬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제자들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이미 예수님 죽기 전에 약속하셨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승현이와 목사님 어렸을 때 상처 입었던 것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을 나눴던 그 장소에 첫째가 어딜까요?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간다고 했죠. 두 번째는 아까 요솔이랑 아이리가 말했듯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살잖아요? 만약에 친구들 만나기로 여러분들이 정말 반가운 친구들이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요솔아, 우리 만나자 그랬는데, 요솔이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친구는 갑자기 부산에 가 있고 또 인천에 가 있으면 요솔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잖아.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안 가고 배단이나 갈릴리가 아닌 지역에 가면 제자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살았던 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갈릴리에 만나자고 했어. 너무 기억에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부모님과 같이 영화 본 장소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다 기억난다니까. 처음 하는 행동은 다 기억. 처음 명신초등학교 간 날짜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학교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목사한테 기억이 안 나. 첫 계약하는 거 전혀 기억이 안 나. 왜? 학교 그때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목사님 또 중학교 때 아버지랑 같이 처음으로 야구장 갔던 그 날을 기억하고 있어. 5월 5일 어린이날 때 갔거든. 그날 아직도 안 해요. 16살 때 아빠랑 같이 손잡고 야구장 갔던 거 아직도 안 잊고 있어. 목사님 20년 전에 안 까먹고 있어. 친구들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를 안 잊잖아요. 제자들은 너무 고마웠어요. 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와줬고 또 그들이 배신하고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했어요. 심지어 친구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대박. 3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과는 전혀 달랐어요. 무려 제자가 3번이나 배신하고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찾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선을 먹이시고 따뜻한 미소를 어떻게 했을까요? 따뜻한 미소를 보이면서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얘기해줬어요. 대단하시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위로하고 따뜻한 미소를 보이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정말 부활한 것처럼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받아서 잘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전히 목사님은 목사지만은 때로는 교만이 찾아오고 욕심이 찾아오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까지는 아닌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게 힘들어질 때도 있고 교회 나오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어떻게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랑 여러분과 저는 똑같아요. 어디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 가기 싫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왔듯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복음을 전해주시고 너를 사랑한다 얘기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오늘 달걀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친구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슬플 수 있어요. 목사님 어제도 금요일 저녁에도 성만찬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울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 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볼 때는 목사님 왜 저렇게 슬퍼 보이지? 목사님 왜 저렇게 우울해 보이지?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부활절이 되었잖아요. 목사님 너무 기쁜 거예요. 첫째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고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한 표정, 지겨운 표정, 슬픈 표정, 엄마 아빠 보러 가야 되는데 나 저 도넛 먹고 싶은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기뻐. 맞아, 오늘 부활했으니까 기념하는 날이지. 아까 전에 하율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달걀 이거 몇 개 주는 거예요? 물었어.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그 질문을 받고 하율이가 혼자 본인 2개 다 먹으려고 몇 개 주는지 묻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하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물었냐 하면 목사님이 혹시나 2개 말고 더 주면 우리 친구들에게 부활한 소식을 전하면서 달걀을 주겠다에 집중하게 되고 또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이 복음의 사명 또 말씀의 사명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주원이도 잘하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듯이 여전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원도 해주시고 또 나중에 만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교회에 가기 싫은 적도 있고 예수님을 미워한 적도 있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나중에 예수님 잘 믿어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또 그러한 믿음 잃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우리가 좀 생소할 텐데 우리가 목사님 기도라든지 또 헌금 기도라든지 우리 그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 해도 되지만 유치부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제 작년부터 아멘 이렇게 하는 공동으로 아멘을 마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왜 올라온 친구들은 목사님 왜 저렇게 아멘을 길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우리 유치부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마치 아멘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헌금송 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하면서 우리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건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건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기쁨 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됐습니다. 자 목사님 헌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손으로 직접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잘 전달되어서 말씀을 모르는 친구들, 교회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달되고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슬픈 친구들에게 이 헌금이 잘 사용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은 어렵고 폐역하고 두렵고 그런 세대라고 했는데 세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돈과 물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은혜로 갚아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송이 우리 작년에 1년 동안 불렀던 주기도문송을 틀어줄 거예요. 다 알죠? 익숙한 거를 원래 새로운 걸 배워야 되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로 주기도문송 부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주여